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년 시편 23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종굴수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한 날 시작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내 슬픔, 걱정이 변해 감사 찬송되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올 이 자리에 모인 귀한 분들에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께 친히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편 23편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거나 암송하지 않은 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시편 23편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지었냐? 모든 인생의 마무리할 쯤에 됐을 때 인생을 회상하면서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다윗은 목동 일대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켰던 경험을 갖고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다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되고요,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신발을 신지 못하고 도망가던 그 어려운 과정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건져준 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한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자상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 풍족한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함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는 나라에 살고 있고 스마트폰 하나 갖고 전 세계의 정보를 갖고 있는데 6.25 전쟁의 보릿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했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족하다 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인 빈곤감. 나는 좋은 차 샀다고 했지만 내 친구가 더 좋은 차를 탔을 때 그것 때문에 빈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 자녀가 다른 집 자녀보다 성적이 못 나오고 내 자녀가 보내는 학원보다도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이 보내는 학원이 더 좋은 걸 보면서 나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상대방과 비교하다 보니까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도 부족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취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를 이루게 되면 다 된 줄 알지만 또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녀를 대학에 입시하기를 원해서 대학을 보냈고 났는데 대학만 되면 다 됩니까? 그 다음 취업의 문제가 있잖아요. 취업이 끝나고 나면 결혼의 문제, 결혼하면 애들 집의 문제, 또 자녀 양육의 문제. 항상 우리는 부족함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당당히 선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단순적인 긍정의 표현이나 체면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굴곡진 삶을 살았고 생명의 위험이 가득했지만은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나 심판주로 표현하기보다는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나의 목자로 경험 고백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 중요합니다. 장로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안수집사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양이 똑똑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닙니다. 양은 시력도 나쁘고요, 또 자기 방어의 능력도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양의 생존 전략은 뭐냐? 목자예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런 목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입니까? 인맥입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스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았어요. 자,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을 때 참된 쉼과 평안이 있게 되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면 누구냐? 나의 목자 대신 바로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양은 아주 예민한 동물이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양이 눕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포식자로부터 안정되다고 하는 두려움이 없을 때 쉬게 되고요, 또는 양들끼리 싸움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사회적 갈등이 없을 때 눕게 되고, 또 하나는 해충의 괴로움이 없을 때, 그리고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 비로소 양이 누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조건을 완성했을 분이 누굽니까? 자기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포식자가 항상 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게 되고요, 또 자기들끼리 좀 더 먹으려고 하는 다툼이 있게 되고, 생각지는 해충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는 상황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목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오는 사지 산길 잘 찾고 있는 사탄의 권세 가운데서, 치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특별히 생각지 못한 질병과 사고의 어려운 가운데서 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쉬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내가 쉬고 있는 동안에 저분이 나보다 훨씬 더 앞서지는 않을까 불안한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늘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쉼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가 허락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보는데, 분명히 그 사람 부유해요. 근데도 항상 가난하게 살아. 돈도 쓸 줄도 모르고요, 항상 자기는 부족하다고 막 느껴요. 항상 껄떡껄떡거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도 없는데도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셨어요? 돈이 그렇게 많고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쓸 줄 몰라. 나는 맨날 부족하다, 어렵다,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진짜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항상 베풀고 나눠주고 기쁨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부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거지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넉넉하고 주로 만족하고 베푸는 성질이 있는데,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힘들어 살 때 힘들고 어렵지만 어린애들 봐보세요. 애들은 천진난만해요. 돈도 안 벌죠. 힘도 없죠. 넉넉합니다. 나는 우리 손자가 딸기를 좋아하는데요, 할머니 딸기 있어요? 지금 몇 개냐냐고. 난 너무 당당한 걸 보면서, 야, 저는 배짱 좋다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와서 하도 딸기를 많이 먹긴 해. 할아버지 주려고 냉겨놨다 그랬더니 딸기 하나만 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진짜 꼬달래.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좀 꿔주세요. 내가 갚아드릴 테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좀 빌려주세요. 내가 주님 나라 가서 갚을 테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런 느껴요. 어렵지만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몸은 약하지만 그 몸으로 식당 봉사하게 되고요, 뭐 하면 다 앞장서서 하는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아. 어떤 분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남을 안 사주나 그러고요, 이번도 바자회 보니까 딱 극렬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막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고도 기쁘잖아요. 나도 10만 원 나가고 우리 집 사람도 15만 원 나가고, 사모님 사주세요. 떡국떡 사주세요. 뭐 사주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볼 때 분명히 살만한데 딱 하고. 여러분, 누가 행복하겠어요? 어디에 기쁨이 있는 겁니까? 진정한 쉼과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환경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깨어진 영혼을 소생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소생시키다는 말은 히브리어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되돌리다, 회복시키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치고 혼에서 쓰러진 나를 회복시키고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말씀하셔요. 12해 동안 혈류증 들었던 여인이 자기 나름대로 병을 고치고 회복하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1년, 2년도 아니에요. 무려 12해 동안이나. 몸도 망가져버렸어요. 돈은 돈대로 들었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어디 가서 회복되는 겁니까? 어쩌랑만 잡아도 낫겠다, 그 믿음 갖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2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됐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실 원합니까? 어디서 회복될 원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아뢰부로 말미암아 회복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자가 있어도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취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에 날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목자를 따면 꽃길만 있을 것 같은데 목자가 인도해도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목자가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 광야는 이과 더 푸른 초장이 이루어진 가려면 좁은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답니다. 그 넓은 골짜기를, 넓은 초원을 가기 위해서 이 계곡 사이를 지나게 되면 어두컴컴해서 목자가 안 보인대요. 여태까지 환하게 앞에서 섰던 목자가 보였는데 골짜기를 지나다 보니까 목자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IMF라고 하는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요, 물질의 곤란함 당하기도 하고, 내가 기대했던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속상함도 있게 되고, 이런 많은 골짜기가 있긴 하지만은 이 골짜기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해를 두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실 줄을 축원합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있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순간순간 지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 앞에 여러분 모든 걸 맡기실 줄을 축원합니다. 주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하이라이트는 5절 말씀인데 이 골짜기에서 잔치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적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온수를 몰래 제거해보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온수 앞에 나를 뻗어하게 높여주신 하나님,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내 명예를 회복시키고 높여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는 체면과 명예를 중요하시 하잖아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온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왕같은 존재 높여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앞에 나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무인도에서 억만금 가진들 혼자 있는 건 날 칭찬해 주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나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했던 사람 앞에 당당히 나를 높여줄 때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환경이 좋아져서 조건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오는 영적인 포만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나를 몰라줘도 내 섬기는 모습, 내가 흐르는 눈물, 주님 의지하는 것을 알으셔서 나를 인정해 줬을 때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포만감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위대한 확신을 선포하게 되는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히브리어 라다프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사냥꾼이 짐승을 뒤쫓을 때 혹은 군대가 적군을 추격할 때 쓰는 강력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헤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다윗이 깨닫는 건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항상 사냥개가 동물을 쫓아오듯 나를 쫓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항상 양처럼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사냥개가 짐승을 쫓듯이 적군을 향해서 큰 군대가 쫓아오듯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향해 따라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이 어디입니까? 여호와 집으로.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란 가짜 누에 속지 마십시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고요, 성취를 이루고 나서 또 부족함 때문에 결핍을 이야기하고 부족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목자는 양을 통해 자기 배를 채워주지만 선한 목자인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목숨을 쳐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 곁에 항상 계신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많아요. 성지순례를 왜 가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지하 무덤에서 그걸 했었고요. 또 터키 가면 대림구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땅을 파갖고 그 속에서 하는데 전 카타콤베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대림구에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겨우 우리 몸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게 조그맣게 했냐면 그들은 항상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먹지를 못하고요, 지하에 살다 보니까 빼빼 말랐어요. 근데 로마의 군인들은 갑옷 입고 뚱뚱하다 보니까 쫓아오면은 그 조그만 동굴로 쑥 들어가면은 못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 8층까지 들어갔잖아요. 가면서 어이 우리 간다 그럼 저쪽 기다려야 돼. 그래서 들어가 보면 거기다가 다 예배할 수 있는 진짜 넓은 예배당도 준비하고요,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마련하게 되고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런 걸 살면서 주님을 찬양했을까?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했어요. 이 세상 모든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바로 그 주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했던 증인들을 통해서 승천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성령 받았던 그들은 이 땅에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해.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의 확신을 갖고 그들은 묵묵히 환경이 어려도 기쁨과 감격 갖고 살아왔어요. 40, 5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이십니까? 근데도 우리는 항상 부족하는 거예요. 왜 부족하는 겁니까? 환경 바라보고 내가 내 힘대로 살리다 보니까 항상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아버님이 혼자 벌어가지고 공무원이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일남 오니까 6식구, 그래서 8명이 아버지가 벌어 다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다고.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얘들 하나 둘 놔놓고 맞벌이 하며 사는데도 항상 껄껄껄 거리잖아요. 왜? 내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경 바라보고 조건 바라보면 영원히 우리는 부족한 뿐입니다. 그런데 목자 대신 주님이 안 보인 것 같아도 항상 계신다 믿음 갖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인 것을 믿고 살아가면 고난의 과정일 뿐이지, 이 과정을 통과하면 더 넓고 푸른 초장이 있는 곳에 인도하신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은 모르지만 내일은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왜 오늘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구심 앞에 여러분 부리고 간구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목자 되신 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내 온수의 목자의 상을 베푸신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금 어덕기 권사님 감사한 문명으로 여러분 1,000번 좀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부족함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해결할 문제가 있다 보니 항상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간도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되하는 것은 주께 나와 함께 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했는데,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당당히 하며 자녀된 정체성을 갖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온수의 목자의 상을 베푸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임을 1,000번이나 드렸던 손길에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난당한 분이 있사온데 주여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멸균되길 원합니다. 걱정기별 감사 찬송되길 원합니다.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용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손자들이 할아버지 때 당당히 구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당당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주께 영광 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 없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낸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사온데 낱낱이 격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주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간도 하여 주시고, 내 온수의 목자의 상을 베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